마음을 모두어 묵상 기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참으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희가 살아갈 수 없고 또 신자로서 설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또 저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주 앞에 나가면서 저희 참 거듭되는 죄악들, 습관적인 죄들,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들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의 영원하신 용서의 은택을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허락하시사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용서한 마음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4쪽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김현일 목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그 수요일 날 우리 김현일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요. 그래서 급히 프랑스에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조문하신 분들 감사하다고 인사하시고 또 교우들 뵈려고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각 부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각 부서 모임을 인도해 주시고 또 1년 계획을 세우시고 또 서류로 1년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믿음 구역이 특성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1월 22일부터 23일 월화 양일간 가평 기대봉 교회에서 있습니다. 정말 겨울에 오가는 길 하는 보호해 주시고 또 학생들이 가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역 모임 일정 소망 사랑구역은 21일 오후 예배 후에
믿음 은혜구역은 28일 오후 예배 후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호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복된 날에 저희를 한 고백 안에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연약하고 또 작아 보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찌할 줄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곳에는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교회로 주님께서 이 교회의 권속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 세상에 억눌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어떠한 현상보다 주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 느끼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밀히 하시는 것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양식과 같이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쾌락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 크고 아름다운 기쁨이 우리의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기쁨, 주님의 아름다운 율법을 묵상하는 기쁨, 우리 가운데 두신 사랑을 주님 고백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보다 극한 아름다움을 저희가 알고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극한 즐거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내를 주시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견고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묵직하고 흔들림이 없어서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내가 필요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기다림과 참음과 인내,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신 거룩한 소망이 우리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되 모든 미움과 모든 다툼과
모든 욕심을 녹여버릴 수 있는 큰 사랑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충만하고 힘이 있는 사랑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있게 생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힘있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참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간절한 방문을 기대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으로 놀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지러울 만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랜 기다림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지금 찾아가 주셔서 사람의 말로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아름다운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께서 계신 것과 또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향해서 저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왕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구약 549쪽입니다. 왕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엎드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야가 분명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약속을 받은 후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비가 오기를 참 간절하게 기도했다. 근데 그 기도 사건을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오직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이 땅에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알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후에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겠다고까지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바벨론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그 일을 기도하게 하겠다. 두 가지 약속을 함께 에스겔서에서 주셨죠.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요, 전조요, 또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올바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은혜의 시작이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확실한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한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약속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간절한 염원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어떤 관계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기도라는 방편으로 내가 내 계획을 이루고 내 약속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 뭔지 잘 모르는, 그걸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저울로 살라 그래요. 이상하게. 이 핸드폰이 가져다주는 이 부작용인지도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중등부 학생들이 저 뒤에 빼곡히 앉아가지고요. 전부 핸드폰 들고 한 7, 8명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야,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서로 교제 좀 하지. 핸드폰만 보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교제하고 있어요. 옆에 놔두고 핸드폰으로 교제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 기이한 현상을 보고 놀래가지고, 내가 언젠가 너희 설교할, 이걸 예화로 들어서 설교 한번 할 거다. 그랬어요. 실화예요, 실화. 저 뒤에서. 그러나 우리가 사실 참 이렇게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정말 너무 외로운 거예요. 누가 인간을 정의하기를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도 서로 교통하다가 상처받고 고통받으니까 그냥 혼자 살지, 나 홀로 살지 이렇게 되지만은 사실은 사람이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아이가 혼자 클 수 있나요? 처음부터 사람은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사람도 홀로 두시지 않았고 사람끼리도 서로 교통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인격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아니 교통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셨던 거예요. 그 교통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고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만큼 더 귀중한 것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이러한 간구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교통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계획하셨을지라도 먼저 기도해야만 내가 그것을 주겠다 계획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또 우리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또 우리에게 베푸실 뜻과 계획이 다 있으시면서도 굳이 그래도 너희가 내게 먼저 구해야 하리라, 기도해야 하리라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참으로 살 수 없다는 신앙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가운데 내 생각과 목적과 욕망과 소망도 바꿔가고 교정해가고 새롭게 하며 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동행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독자적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부터 끊어져서 저 홀로 저 좋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지옥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교통을 누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이 천국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만드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도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교통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기도할 때 항상 먼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기도할 때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듣든 말든 그냥 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고 지금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열려졌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지성소 안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 앞에 계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 임재를 의식하셔야 됩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 계세요. 그리고 내 음성을 지금 듣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내가 말도 좀 골라서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임재 의식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내가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거예요. 내가 뭐 대표 기도를 하거나 혼자 기도하거나 골방에서 기도하거나 걸어가면서 기도하거나 운전하면서 기도하거나 그러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마음에서부터라도 부르는 순간에는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법칙으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해도 경우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부부관계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때는 상대방이 기분 나빠 있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면 반응이 달라요. 그죠? 나빠요. 그러나 또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 때는, 그죠?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말을 해도 반응이 또 달라요. 그죠? 인격적인 관계는 기계적인 법칙이 없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도 인격적 만남은 항상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설명과 이유가 통하지 않아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관계는 기계적인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 끌리는 게 무슨 법칙이 있어요? 왜 그 사람한테 끌렸죠? 왜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렸죠? 무슨 이유죠? 서로에게 끌리고 사랑하는 것은 기계적인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계적인 법칙이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제 아내처럼 3년 후에 내가 속았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33년 후에는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는지. 경제적인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수치와 기계적인 법칙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항상 난항을 겪게 돼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것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적인 예측은 맞지 않아요. 인격적인 만남과 반응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구했어, 그러니까 이제 주실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반드시 주신다. 막 기도에 대해서 막 쓰신 책들에 보면 막 이런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인격과 인격의 관계예요. 그냥 내가 기계적으로 버튼 딱 누르면 그냥 하늘에서 뭐가 딱 떨어지는, 봐라, 구하라 그러면 구하고, 주신다, 두드리면 열린다 그러고, 그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구했으니까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관계에도 한쪽에서 달라고 구하고 다른 쪽에서 달라는 것을 줄 때 기계적으로 뭘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거지도 사람 봐가면서 달라 그래요. 아무 집이나 가서 막 두드리면 개 풀어요. 아이가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할 때 부모가 덥석 그냥 무조건 달라 그러면 무조건 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이를 생각해요. 이 아이에게 이걸 주는 것이 정말 좋은가? 이 아이에게 유익이 되는가? 지금 줘야 되는가? 부모라면 다 생각해요. 아니, 3살짜리가 부모에게 날이 새파란 일본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나 이제부터 이거 가지고 놀래. 그러면 엄마가 그래 잘 놀아라 그럽니까? 아이고 안 돼, 아직은 그거 만지면 안 돼. 여러분, 부모도 자식이 뭘 달라고 할 때 자식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자식의 유익이 정말 최우선 관심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내가 원하기만 하고 구하기만 하면 그냥 주시는다고요?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이유와 조건들을 다 따지고 또 어떤 때는 바로 주시기도 하고 인간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나 여기 무슨 법칙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응답을 확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제일 좋은 걸 주실 거다 하는 확신과 근거는 우리에게 있어요. 다른 어떤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죠?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구하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아세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확신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확신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불행하게도 자식에게 신용을 잃은 부모도 있고, 또 자식이 부모의 뜻과 형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섭섭해하는 경우도 있고 야속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고 어찌하든지 자신에게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신뢰라고 말하죠. 신뢰는 기계적인 법칙이 낳은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신 후에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러나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요. 그러나 또한 기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또 그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아니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확신은 자연과학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확신과는 다릅니다. 명제 1,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버지시다. 명제 2, 고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기계적인 생각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구하는 자 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하신 뜻을,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격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바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그가 선하신 분이시고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고 믿고 그 사실에 근거하고 그 아버지이신 분, 그 인격자에게 인격으로서 부탁하는 겁니다. 인격을 신뢰하면서 그 인격적인 신뢰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건 내가 기도하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시고 선하신 분이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내 기도를 듣고 계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대로 응답하시리라 믿는 거예요. 자, 이런 신뢰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접촉하고 교통하는 것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인격적 만남과 접촉과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옛날에 박명수 선교사님이 퀵 서비스 했어요. 어느 날 누가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덩어리 하나를 주면서 어디다 갖다 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퀵 서비스로 가서 딱 배달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잘 왔나? 그러고 신문지 이렇게 벗기고 이렇게 보니까 속에 돈이 이만큼 들었더래. 5만 원권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상인들인데 전화 한 통 해가지고 형님 내 지금 돈 급한데 한 3천 보내. 그러니까 신문지로 말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뭐 차용증 뭐 쓰고 이런 거 없어. 그냥 전화 한 통 한 거야. 형님 지금 급해 보내. 퀵 서비스로 보냈어. 그래서 야, 그 상인들 간에 신뢰를 하면 저렇게도 하는구나. 어떻게 그러죠? 오랫동안 거래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요새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은행에서 조사 나오거든. 귀찮으니까 은행으로 안 보내고 돈 싸서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래가 쌓이고 인격적으로 신뢰를 하면 그죠? 차용증도 나중에 필요 없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도 인격적인 교제가 거듭되면서 하나님이 참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셨지. 접촉의 경험이 거듭되면서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 하는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하고 달라요. 그죠? 주셔요. 그러나 신뢰할 만한 분이라서 주시는데 기계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나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인격적 신뢰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계속해서 접촉하는 가운데서 신뢰는 커가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뢰 가운데 교제하고 싶어서. 나하고 말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말하고 싶으세요.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세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귀가 있으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하고 그렇게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자꾸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축적되면서 점점 더 인격적인 신뢰감이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물론 노동적인 의미가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즐거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감미롭기까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계획이 다 계시면서 약속까지 하셨으면서도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기도는 이처럼 확신의 원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세요. 기도하기 전에 다 아세요. 근데 알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하시느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통 가운데 응답하시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더 체험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정말 그 신앙생활에서 큰 차이가 나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체험을 날마다 더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영혼을 맡겼더니, 내 앞날을 맡겼더니, 운명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해 주셨다 하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다고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일부러란 말이 좀 그렇지만은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마귀가 와서 막 시험하는 것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고생시키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 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체험이 막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아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살아계신 걸 경험했는데, 누가 뭐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시는 분인데 흔들리지 않죠. 시편 기자 중에 이런 기가 막힌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시편 77편 7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펴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나?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나? 하였나이다. 나 이제 진짜 하나님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순간에 뭘 했느냐? 과거에 나에게 하나님 베푸신 그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이전에 막막한 처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게 응답하셨던 그 일을 기억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신데 어찌 지금인들 나를 버리시고 침묵만 하시겠는가?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뢰가 깊어지도록. 어떤 때는 우리 인생에 답답합니다. 기도하는데 거꾸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잠잠하시는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광야 같은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응답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지금 안 계실 리 없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신다. 그게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권력이 센 분이 누굴까요? 윤 대통령 옆에 계신 분. 윤 대통령한테 제일 말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윤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짐작하시겠죠.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옆에서 계속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내 신부야 그러셨어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면 천지간에 누가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제일 먼저 반응하신다고 그러면 천지간에 누가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당황할까요? 두려워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데.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사건을 두려워할까요?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아내가 딴 건 몰라도 이걸 인정해요. 당신은 정말 겁이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안 두려워해, 무슨 일을. 그렇게 얘기해요. 맞죠? 근데 사실 저는 엄청 겁쟁이에요. 그러나 왜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에이,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를 않으시던데요, 뭐. 내가 한두 번 기도했는데 뭔지 아세요, 뭐. 내가 지난번 기도했는데도 뭐 하나님 듣지도 않으시더만, 뭐. 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그랬는데도 내 심령은 이렇게 메마르고, 믿음도 없고, 나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뭐 별 변화도 없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안 됩니까? 솔직히 한번 자기 자신 살펴보세요. 공통적인 사실이 하나 발견돼요. 그냥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에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다, 포기해버립니다. 몇 번 기도하고 말만 하면 그대로 다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 이런 기계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몇 번 이렇게 기도해보고 그냥 안 되면, 에이,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고, 그러나 이 같은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리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의할 게 뭐냐면 낭망하지 말라. 인격적인 관계라서요, 어떤 데 주실지 정말 몰라요. 어떤 때는 정말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그런 경우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고 수년을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기이한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3년, 4년, 5년, 6년, 7년째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금요기도에 정말 대단해요. 7년 동안 응답 안 받았어도 같은 기도 제목 내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우리 금요기도에는 정말 대단한 기도회인 것 같아. 지겨울 만도 한데. 여러분,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마세요.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자기 인생에 2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 못 받았던 게 있었어요. 자기 5 친구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50년 동안 기도했어요. 5 친구 죽기 1년 전에 2사람이 돌아오고, 장례식, 조지 뮬러 장례식에서 2명이 예수님 믿고, 그 다음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마지막 한 사람이 믿었다. 그런 기록을 내가 읽은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2만 번 기도 응답을 그 사람이 적어놨어요. 자기가 기도 응답하는 거 쭉 다 일기에다가. 그런데 자기 친구 5명에 대한 기도는 50년 걸렸어요. 기도 응답 받는데. 어떤 때는 그래요.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기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주제가 남았는데 시간 다 돼가네.
시간이 다 됐네. 왜 이렇게 됐죠? 자, 오늘 이거 말하려고 이제 이 본문을 택한 건데. 자,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중해 쪽을 7번이나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예. 왜 7번이나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바라봤어요. 기도 응답이 어떻게 떨어지나 바라봤어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 하는 말은 기다린다, 기대하고 기다린다. 파수꾼이 먼 곳을 살피면서 무엇이 다가오는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어떤 조짐이 있는가, 어떤 징후가 있는가 기다리고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고 바란다 할 때는 파수꾼이 먼 곳을 살피면서 무언가 징조가 있는가 집중해서 뭔가를 바라보고 있듯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기다리고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가운데 놓고 7번이나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사안을 시켜 계속해서 응답이 오는지 바라보고 또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것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는 것은 사실 기도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달라고 기도는 했지만은 대답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형식적인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이거 방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 기도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반드시 응답을 기다린다고 하면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살피고 또 살필 거예요. 어떤 형태로 기도가 올지 살필 거예요. 물론 응답에 너무 매달려서 매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와야 됩니다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내 사정을 다 아뢰고 내 괴로움도 다 아뢰고 내 두려움과 슬픔도 다 아뢰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항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기도를 할지라도 파수꾼이 먼 곳을 집중하여 살피듯이 하나님께 살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살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죠. 때로는 응답이 느려질 수 있어요.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아 기다려야 돼요. 현실은 내게 닥치는 현실은 날마다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과는 반대로 거꾸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믿고 기다려야 돼요. 응답이 내게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이 떨어질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응답이 반대로 와도 그 안에서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노트에 꼭 써놓으세요. 제가요 수첩을 항상 갖고 다녀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수첩을 버렸어요. 핸드폰으로 바꿨어요. 그러나 제 수첩은 다른 용도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적어요. 새해 기도 제목 이제 적기 시작했어요. 기도 제목을 적고 여기 빨간색 2개가 있어요. 응답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응답 받았다고 적었어요. 새해 2개가 응답 받았어요. 빨간 거 2개 적었어요. 기도 제목 적기 위해서 수첩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수첩을 매년 한 권씩 모아요. 작년에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드린다고 쓴 기도 제목이 5건이었어요. 그 전에는 8건이었어요. 그렇게 적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25건이에요. 저에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기도 노트를 마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옆에 어떻게 응답받았다 적을 칸을 마련하십시오. 아니면 색깔을 달리해서 적으십시오. 가부간에 응답하시면 응답을 기록해 놓으시면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 이런 기도에 응답하셨지 감탄하게 되고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큰 노트로에다가 썼는데요.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늘 가슴에 품고 다니는 수첩에다가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2024년 올 한해 기도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험악한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을 노트에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바라보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마귀는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기도하는 복을 제일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저희 마음을 정신없게 하고 세상의 쾌락에 젖어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걸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이니 마귀가 가장 이것을 노리는 줄 압니다. 주여 기도의 시간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게 해 주십시오. 또 시시때때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또 주의 깊게 주의 깨우침과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소망들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주의 음성을 또한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잊어버리기 쉬운 자들이니 기도하며 기록하고 또 되뇌일 수 있도록 늘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혹 더디 이룰지라도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줍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것을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